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는 사도 바울의 지도자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큰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한 가정에서부터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 회당 바로 옆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거기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회당장 그리스보와 또 회당장 다음을 잇는 소스데네도 주님을 믿게 되면서 큰 부흥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지면서 1년 6개월 동안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머물면서 전도와 말씀과 양육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자 마귀의 시험과 질투도 극에 달해서 결국에는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받는 상황까지 끌려갔다가 겨우 풀려났고 회당장 소스데네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 앞에서 구타를 당하는 특별한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우리가 이전 지역의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주님을 믿다가 유다인들의 핍박이 있을 때에는 정말 도망 나오듯이 쫓기다시피 나온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18절에 그렇게 핍박이 있었으면 바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어야 됐습니다.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더 여러 날, 그것은 며칠이 아니라 아마 더 몇 주간은 더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고린도 지역에 형제들과 1년 6개월 정도 있었으면 충분한 시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더 여러 날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옮기면서 바울의 모습이 핍박을 당하면은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니, 피난하는 것을 보니 바울도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은 다른 도시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은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서는 다르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였던 그 과정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자신의 안전과 평안보다는 자기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갓 태어난 어린 교회에 미칠 영향을 위해서 위기와 핍박과 위태로움이 있었지만 남아 있어서 더 형제들 가운데에 격려하였다.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서는 고린도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요. 이런 글을 씁니다.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교회 가운데에 항상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실라를 보내고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잘 말씀이 양육되어져서 그랬는데 핍박을 받았다고 금세 이렇게 떠나가게 되면은
지도자로서 보여줄 만한 모습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들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 가운데 머물러서 함께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어려운 자리라, 힘든 자리다라고 생각될 때는 그걸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안보다는 교회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진면목은 양떼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갔을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였는데요. 19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는 어떻게 2차 선교가 마지막 복귀하는 과정을 가졌는지 구체적인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할 때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2차 선교 복귀 과정이 이제 바로 고린도에서 배 타고 큰 바다를 건너서 다시 이제 유럽에서 소아시아 바로 큰 항구죠 에베소 지역에 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돌아왔다.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의 교회에 선교를 보고를 하고 다시 본 모교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 기간 동안에 참 3년이나 4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어졌습니다. 2차 선교를 하면서 3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있었고 곳곳에 여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3년 내지 4년의 시간을 가지면서 아주 긴 여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2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소아시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참으로 힘든 여행 과정이었지만 이제 뭐 좀 한동안 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사명을 따라 다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로 내 복음을 증거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은 사실 편안한 가운데에서 든든하게 핍박도 없이 선교, 전도와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흩어져 있는 다시 또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 유럽 지역을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소아시아 지역 1차 선교 때 있었던 교회들이 약해지진 않았나. 그래서 또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출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소아시아와 유럽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하였습니다. 바로 매를 맞아가면서 영적으로 나았고 수모를 받아가면서 얻은 영적인 자녀, 돌멩이를 맞아 사경을 헤매 죽음에까지 갔다가 나오면서도 굶주림과 헐벗음을 개의치 아니하고 영적인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참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과정이 있는 만큼 더욱더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 모습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한 영혼을 회복하고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서 또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기만을 위한 자리를 생각하고 또 은혜 받는 것,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만 생각한다면은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양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주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양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나는 양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양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도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사도 바울의 이 양떼를 향한 사랑처럼 양을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간절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8절 말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서 그 다음에 일찍이 서원하였던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유럽의 마지막 끝자락인 그 섬 입구, 항구 입구에서 이 고린도, 이 유럽 지역을 떠나가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건너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서원을 하기 위한 머리를 깎는 데 있어서는 서원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깎았다고 하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서원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다. 특별한 대목입니다. 왜 머리를 깎았을까? 왜 서원을 하였을까? 어떤 서원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차 여행을 이제 마무리 짓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을 하긴 하지만은 가장 적합한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귀하다.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신 것. 이 먼 땅 지역에서도 1년 반 동안 또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한 교회를 개척하고 양육하고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왕래하면서 그 성도들의 오히려 더 귀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본인은 힘들고 피신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제자들이 잘 성장하고 교회들이 또 잘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이 잘 세워져 가는 모습에 사도 바울은 유럽 선교에 대한 2차 선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 주님 아마 서원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유럽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떠날 때에는 내가 주님께 나의 서원을 드립니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나시린처럼 서원을, 머리를 깎은 것은 단순하게 머리 깎는 것만이 아니라 나시린의 생활을 결단을 하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나시린처럼 또 우리 사도 바울처럼 머리를 깎을 필요는 없지만
내 자신을 주님께 구별해서 드립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의 결단과 특별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도 자신을 특별히 드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문제가 터졌을 때에만 주여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갖지만은 병이 났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러면 궁여지책으로 나시린이 되려고 합니다. 사업의 위기를 만났거나 자녀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그때 기도하고 금식하려고 하고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워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마땅하고 또 기뻐하시지만 평소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 나아가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하시겠죠. 자녀들을 대할 때 나시린의 구별된 모습처럼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을 우리가 잠시 끊고 주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물리치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시간을 갖고 나시린처럼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 나가는 시간들을 평소 우리가 갖게 된다면은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육신과 몸은 많이 피곤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날로 새로워서 안디옥 지역에 다시 본무게로 왔지만은 다시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그곳으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삶,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삶을 본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먼저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 삶 속에 사도 바울의 지도자로서의 진면목처럼 담대함과 양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섬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나시로서 주님께 구별되게 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도 영광 돌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